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갈급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 모든 죄악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오롯이 드러나는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우신 사랑 구원을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묵시의 말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22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같이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샤하라는 단어의 예배 말씀드렸죠. 그 예배는 우리의 열심과 득심을 보여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든 종교적인 활동들의 근원은 욕심이니까, 우리 자아니까 그거를 끊어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폭로당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나를 바치는 거죠.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시점, 거기서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드러난다.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용어 정리 그 세 번째 시간이고, 아마도 이 모리아산의 이 사건의 결론인데요. 여호와 이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최선을 다하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것도 갖다 쓰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것을 얻게 될 거야. 복을 받게 될 거야. 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 1도 안 들어가요. 이 이레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사실은 라하라는 단어거든요. 원어로. 그럼 뭐냐면 보다라는 의미예요. 보다.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서도 라라는 단어가 쓰여요. 봤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죠? 지금 3일 동안 걸어온 상태예요. 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3일 동안의 그 여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온 종들을 내버려 두고 이삭과 함께 이 모리아 산을 가기 전에 그 산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던 거죠?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지켜보려 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이 되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모리아산을 바라봤을 때 그 시선은 자신의 시선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바라본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에요?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산이죠.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아들을 내가 죽여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눈을 들어서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리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그 모리아산으로 걸어갔는데 이삭이 물어요. 잘 아시듯이 아니 손에 칼과 내 등에 이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죠.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지금 8절에 보면 여기서 준비하시리라 이 단어 있잖아요. 이것도 그 보다라는 단어, 이래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하시고 있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과 뭐 종교성과 욕심과 교만함,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셔야 될 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그 타르다메아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기로 이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3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자, 살펴본즉 아까 전에 제가 4절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모리아산을 바라봤던 그건 온전한 아브라함의 육신의 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 이삭을 바치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멈추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살펴본즉 눈을 다시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순양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예배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그 상황이 될 때야만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진짜 죽어야 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는 누가 드러난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는 계속 이 보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끌려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제가 히브리어 단어의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8절에 아까 저희가 읽은 8절에 보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했었잖아요. 이 준비하시리라 했던 이 단어 이래는요. 미완료형을 사용합니다. 미완료형. 그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해 놓고 계시다는 걸 이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리라라고 이 설명이 이 번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이라고 했죠. 창조도 완성이고 말씀하신 건 1.1획도 떨어짐이 없는 것도 완성이고 언약도 완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 이 미완료형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완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시선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끝이 아니라 이미 그 순간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숲풀에 예비해 두셨죠. 그것까지 다 완성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미완료형이라는 게.
그래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이해가 많잖아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건 뭐냐면 우리를 검사하고 판단하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죠. 우리의 어떤 행위와 열심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중요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롯이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서의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산 건, 여러분, 이삭이 거기서 부활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살아나는 건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비되고 있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흔들리거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더 해주시길 바라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이 시시각각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많이 바라지도 않는데 우리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머스크처럼 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순종하고 기뻐하고 잘 이렇게 살고 꾸리 이건데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실 거죠?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 텅 빈 주머니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채워야 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터진 웅덩이라 빠져나가요. 우리의 공덕과 열심과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했던 재산과 우리가 쌓으려는 소유는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를 채울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채워지면 꽉 찼잖아요. 그럼 더 이상 바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즐거워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가 하는 말은 달라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릴 겁니까? 종교 생활이죠. 그리고 교회의 운영과 관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다수를 원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택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땐 다수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다 뭐예요?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산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까지 보고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고 이 미완료형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레는 설명드렸어요. 미완료형이라고. 그리고 이 준비되리라 이 말도 그 라가 원어거든요. 근데 이건 수동태의 의미예요. 여러분, 수동태 니팔 동사인데 수동태라면 뭐예요? 제가 이 준비되리라 이거는 보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다라는 건 뭐예요? 수동태로 하면 보여지리라죠.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타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놨으니까 우리 잘 살 거야, 우리 복 받을 거야, 이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모리아산에서 발견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 자신을 자기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매 순간마다 어떻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 어떠한 순간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져, 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이끌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철저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 아, 내가 거룩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구나. 아, 내가 목사가 됐는데, 아, 내가 무언가 정말 특별해서 하나님께 뭐 사랑을 더 받아서 아니면 열심히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종교생활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거구나.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끝에 누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구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이러한 과정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는 죽어지지만 나는 샤하, 완전히 납작 엎드려진다고 했잖아요. 바닥과 하나, 티끌과 먼지가 돼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오롯이 드러나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순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때야만이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진짜 성도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이 언약의 은혜가 진짜 이 스테반이 지금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짧게 나왔지만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또 전체가 또 결국에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신 책이든 성령이 쓰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은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언약도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호와 이레겠죠? 내가 뭐 못하는 것들이 준비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실 테니까. 여러분,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제가 늘 강조하죠. 할 말이 생겨요. 꼭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는 그냥 설교를, 그러니까 목사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가 설교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나신 경험들이 있으면 말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또 말하게 돼요. 그게 진짜 전도 아닐까요? 아무리 사람들 많이 모아서 뭐 하겠습니까? 집단 만들어서 막 흔들고 막 이런 일들 지금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가 이게 진짜 기독교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 보신다. 그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아닙니다. 이삭? 아니에요. 숯불에 걸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예표로 끝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몇천 년 후에 오잖아요. 이삭을 통해 오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니까. 영원한 현재, 미완료형.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제 코앞도 알 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많죠. 앞으로도 더 그럴 거고. 그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그냥. 우리 삶.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감정들이 다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시점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해보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해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이 말하는 건 너희가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거룩하심을 닮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순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브라함이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죽였으니까. 제자들도 대표로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떠났으니까. 그게 누가 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잖아요. 이스마엘 만들어냈을 때 그냥 확 죽이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찾아가셨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과 하나님과 바알을 우상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로 계속 빠졌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직접 내려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속 찾아가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특정 집단,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고 잘 하고 있다는 그 사람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누군가 정말 소외되고 보여질 때 버려지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들 계속 만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옷이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그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가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베드로 뭐라 합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잖아, 자기가. 3번이나 저주에 지금 막 했잖아요. 욕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이 사랑이라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가 결국에는 드러날 테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테니까. 왜? 하나님 여호와 이레, 자신이 스스로 드러나실 테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 언약의 주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실 때 드러나실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완성해 가실 분 누굽니까?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게 또 제가 늘 강조하듯이 완성된 거잖아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감격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진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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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결국에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감정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이 우리의 귓가에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복종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고 자회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동행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증거들이 날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족과 모든 일들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